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으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으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으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으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리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리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리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리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리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따르리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되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다나셨네. 예수님 내 손에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따르리라. 겟세마네 동산
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로 비로소 됐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잊고 그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헤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비로소 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잊고 그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헤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들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잊고 그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헤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송가마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잊고 그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가 두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우리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 같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요. 찾으셨으면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 이제 고난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래도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그 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과 어둠의 제약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나온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옛사람 그대로 우리는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귀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날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여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과 더불어서 한 세상을 해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정군 천사를 둘러 진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 1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4일 종려주일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환영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자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절 안에 복음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그런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즉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그리고 우리들의 복음을 전파할 종들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복음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에 확고해야만이 복음의 일꾼 노릇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남다른 감격과 열정이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파하는 복음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인가에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 점이 확고해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을 하기 전에 1장 13절 22절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먼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13절에서 22절 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표시를 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15번입니다. 15번.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자를 보세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점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 이에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에 은혜로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자, 17절에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는지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 둘째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냐? 이겁니다. 자,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흑암이 어디입니까? 마귀의 세력, 마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 속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 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예?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1절 20절에 보면은요.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평을 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의 십자가 피로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셨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그런 후에 1장 23절에 우리가 본문 1장, 오늘 본래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자, 23절에 봅니다. 자, 20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이게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9절 안에 거기에 너희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예? 한번 여러분 세어보세요. 자, 23절부터, 예? 자, 23절부터 너희가 몇 번 나옵니까? 예? 자,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더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23절부터 29절 안에 너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나가 7번 나와요. 너희가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3절 안에는 너희라는 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과 나라는 한 바울이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할 일은 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23절에 보면은요, 예?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일이야. 그러면 나라고 한 바울이 행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이, 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의 일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일꾼으로 셈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중심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1장 2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 바울이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금 복음을 증언하다가 노마 옥중에 지금 갇힌 몸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바울이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받으신 고난은 앞에서 말씀드린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고난이에요. 예?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처럼 받으신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즉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들에게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만.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신 주 성령께서 누구들을 들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을 들어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받는 고난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자, 마가복음에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왜 못 보느냐? 우리가 어둠에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녀도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어둠에 내 영이 어둠에 잡혀 있으면 못 봐요. 말씀의 영안이 안 열려지니까 그냥 들으면은 그냥
그냥 그 글자로 들리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에, 예? 하늘나라의 왕국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로 듣는 겁니다. 예?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매일 광야로 내몰려서 하나의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이게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 그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말씀을 상징.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만나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 내려와요. 예? 그 만나를 광야에서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은 하나님이 안 줄까 생각해서 만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먹을 양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내일 먹겠다고 혹시 의심이 들어가지고 만나를 한꺼번에 잔뜩 긁어서 모았어요? 그 이튿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슬어서 못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만을 많이 먹고 성경 전체 하루 잔뜩 읽은다고 해서 그 다음날 성경을 안 봐야 됩니까? 말씀을 안 들어야 됩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는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어디서, 만나가 어디서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복음을 이뤄놓으신 것이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를 추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계시록 21장 자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단 사망이 없다. 눈물이 없다. 응? 이때 비로소 이루어졌다. 6절에 보면은 이루어졌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루어졌도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한 일, 즉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자 읽어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가 거룩할 성자를 거룩할 성을 선다해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도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 미스테리온 이 앞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영원 전부터 감춰왔던 것인데 하나님이 종들에게 나타냈다. 자 보세요. 다니엘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나옵니다. 다니엘. 어디 갔어? 다니엘서 2장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비밀.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갈 자가 한 영혼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석이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11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육체는 다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 유대민족이었습니까? 다 이방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자 호세아서를 봅니다. 자 호세아서 2장 자 2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구주를 나의 아버지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겠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안 들려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는 얘기가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요. 20장에 보면은 볼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목사가 설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목자에게. 요한복음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 읽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가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민이 구원된다.
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들어야 사는 거야. 들어야 사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났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려져야 된다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하여 도단성의 게하시에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도 게하시 종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영적인 눈이 다 감기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만에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엘리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때야 보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안 들려지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왕정시대, 족장시대부터 왕정시대, 사사시대서부터 사도시대까지 쭉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비밀이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글자 그대로 그냥 막 설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플루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길이 참으신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지혜의 부요함, 은혜의 풍성함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열어줘야 돼.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왜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이 열려진 자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 말씀을 달달 1000번 100번 10,000번 외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아는 자에게 풍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풍성한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게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알고 있다가 다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만 달달 외운다고 채워지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놀라울 만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풍성함이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서신 중에 나오는 이 풍성함은 이게 신적인 것이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함은 뭐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니에요. 신적인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절에 바울은 풍성함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이 회개 곧 그리스도인들이 한몸됨의 신성한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이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공동 번역의 본문을 이 심의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즉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소망을 확신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8절에 읽어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우리가 해당하는 헤메이스는 1인칭 복수 강조형으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촉대자들과 바른 진리를 전파했던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일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만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권면과 가르침은 바울의 사도직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서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야. 설 수 있는 자로.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직무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완전함을 지향하는 거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닌.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의 자신의 힘으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주의 영으로 또 오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찌 게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왜 내가 게을르냐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점이 이해가 좀 됩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 보세요. 신약성경, 자 마태복음 10장, 자
40절과 4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산그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여러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을 박대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박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주고 상금탕 먹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오고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성에서 이 지금 강한 빛이 쬐서 말해서 낙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양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 현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자신의 육체에 채워지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노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떠나갑니다. 바울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이제 형제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시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냐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부심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혹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천국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두려움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은혜의 하나님. 이러니까 신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헛되게 막 행동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어?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성도라 그러는 거야. 어?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이 뭡니까? 인간의 학문이야, 학문. 그리고 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요 엊그저께 밤새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늘의 복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세상의 풍습과 헛된 철학과 학문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얘기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얘기한다 이거야. 자기 얘기한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짜 짜증나 진짜. 자기가 뭐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이걸 안 보니까 무슨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응? 마귀 음성들이 거의 태반이야. 그 사람들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안 보고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1.1회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왜 하나님이 이름 팔아서 엉뚱한 짓 하냐는 얘기예요.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자.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모두가 고난 주간을 잘 지내고 잘 묵상하시면서 그래야만에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앉는 것이나 일어서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 드리시면서 직면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고도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멀었으니 내게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했는데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급에 나된 것을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음 주일에는